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인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제목이 뭐였죠? 역시 기대한 대로 기억하지 못하시죠?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한번 잠깐 복습하고 부인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죠?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근데 직접 싸우십니까? 네. 누구를 내세워 싸우십니다. 누구를 내세워서 싸우십니까? 예, 예레미야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언제 싸우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어디서 싸우십니까? 어디서 싸우십니까? 천국에서 싸우십니까? 지옥에서 싸우십니까? 네, 이 땅에서 싸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네. 자, 왜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왜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네, 졸고 있기 때문에 싸우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졸고 있기 때문에 싸우십니다. 졸고 있지 않아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며 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싸우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싸움을 하나님이 돕고 응원하실 뿐이지 우리와 싸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죄와 한 통속이 되면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와 싸우십니다. 하나님과 싸우시고 싶으면 졸고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악과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지 우리와 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십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싸우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싸움의 가장 근본은 말씀으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손대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싸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수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과 싸우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싸우기 싫습니다. 여러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분과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여러분과 싸우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죄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같이 죄와 싸움을 싸워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들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죄와 싸우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허락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아멘이신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가장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천국이 아직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조금 있다가 천국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데려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너 거기서 고생하는 거 하지 말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천국으로 가자. 내가 천국으로 옮겨줄게.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 천국으로 옮겨셔버리면, 거기 가서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훨씬 여기보다 살기 좋으니까. 훨씬 여기보다 정말 복된 삶을 살 것이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옮기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마땅히 천국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천국보다 못한 이 땅에 계속 놓아두시는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고생스러운, 물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보다 더 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계속 놓아두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잔재와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것을 싸우고 나서 죄를 완전히 이기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그러신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놓아주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그러신 것이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남겨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했던 고백이군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아직 내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건면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신을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 말씀을 정말 전념하고 말씀에 전심전력하고 이 말씀으로 경건의 연단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가 디모데보다 더 믿음이 분명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와 싸우는 싸움, 말씀으로 싸우는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 시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시만 꺾어버리라. 이 성벽이라 번역된 단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줄지어선 포도넘굴. 포도넘굴이 이 포도밭에 줄을 지어가지고 쫙 섰는데 이것이 너무 무성해서 무엇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담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무성한 담벽이 된 포도넘굴. 그 포도넘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가지를 꺾어버리라. 가지를 꺾어버리라. 뿌리와 줄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종자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엉뚱한 가지가 나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꺾어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인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반역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12절 말씀이 정말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옆에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히브리어 본문은 이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은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 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설명과 동일한 번역을 한 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다 같이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뿌리치며 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야훼는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다니 전쟁과 기근을 당하다니 그럴 리 없다. 예언자들이란 공연히 짓거리는 바람 같은 것들 그런 벌은 저희나 받으라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하고 유다 백성들이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야단을 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한단 말이냐. 그런 설교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는 바람 같은 설교 하지 마라. 그런 분은 니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5장 12절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복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놓아주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예수 믿은 우리를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아직 데려가시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환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앞의 말씀에만 은혜 받지 마시고 뒤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평통함의 평안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입니다. 제가 계속이라는 말을 가로속에 넣었습니다. 환난을 계속 당하나. 이 당한다는 표현이 헬라어 표현으로 진행형입니다. 헬라어 동사는 진행형 동사하고 점동작을 나타내는 아우리스트라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이 두 가지가 주된 동사입니다. 우리말처럼 그냥 현재형이 없습니다. 진행입니다.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딱 끊어지는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든지 동사가 그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이 동사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계속 당한다. 환난을 계속 당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거부하고 훈련을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싸움을 거부하고 형통한 삶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우상을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본문 말씀 넘어가서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그렇게 극구 주장하는 이스라엘에게 불이 되시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백성을 사르는 불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자원하여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이 믿음의 훈련을 스스로 택하여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제 이 백성과 싸우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놓아두셨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 풍성한 생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싸움인데요.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1차적으로 싸우시는 그 정복 전쟁, 가나안의 큰 나라들 연합 국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 첫 번째 그들을 하나님이 거꾸로 때리시는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순종해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나누어주신 다음에 내가 다 정복해 놓았다. 내가 이 원수들을 완전히 거꾸로 때려 놓았다. 이제 너희에게 이 기업을 주었으니까 이 기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지하라는 그 명령의 동사가 야라시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라시입니다. 이 야라시는 차지하다는 내 것으로 가져오다는 뜻이지만은 동시에 완전히 없애버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없애버리면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애버려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 싸움을 싸워야 비로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온전히 내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라시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잔재들을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뒤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가운데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서도 이 죄와의 싸움을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언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했는지 아십니까? 이 점령 전투가 가나안을 완전히 그 죄의 잔재를 가나안의 그 나머지 족속들을 완전히 복속시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왕과 함께 싸울 때에 이들은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을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이 왕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면서 너희가 싸우는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을 통해서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 이 세상에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가는 이유,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두 번째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 다음 일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죄와의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 싸우십니까? 우리와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 하나님이 뒤에서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한통속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와 한통속이 된 우리와 싸우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원해서 이 점령 전투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형통을 구하고 그 복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어렵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에 계속 타협하고 오히려 죄와 한통속이 되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경험했으면 이제 이 점령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더 나은 약속을 주셨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분명히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싸울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끌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였을 때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은 결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신 가운데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만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순 집사님, 김원수 집사님 이사예를 드릴 때 그 가정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두 분 가정에만 이 말씀이 드려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말씀이 드려지길, 이 말씀이 받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절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을 할 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얼마만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수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기회 닿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루 종일, 주야로 말씀을 가르쳐라. 그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보통 알아서는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번, 3번 읽어보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5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 못 외우겠어요. 이 원고를. 예전에는 한 3번 정도 읽으면 웬만큼 외웠는데, 지금은 5번을 외워도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저하고 연세가 다 비슷한 분들이죠. 아닌 분도 있지만. 가르치려면 5번, 6번, 아니면 10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내 행동이, 내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동의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나는 그 마음이 아직은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가 항복했으면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내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면 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이 계속 내 눈에 띄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니. 그래야 가르치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때로 힘도 주십니다. 때때로 파티도 열어주십니다. 그런 정말 평안과 복된 삶을 맛보시는 이 덕계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